이 아침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상을 바라보는 믿음, 더 큰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아킴 대 포사다라는 사람이 썼던 책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영학이고 또 이렇게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내일의 성공을 위해, 내일의 어떤 행복과 내일의 어떤 잘됨을 위해서는 오늘을 견딤, 오늘을 준비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족 유예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일의 성공을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만들고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참고 무엇을 인내하는가, 이 일에 따라서 내일의 성공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성공 개발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물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그 인물 가운데서 오늘 주인공은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6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노예 가운데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가나안으로 인도했던 놀라운 지도자의 모습들이죠. 성공 신화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가장 먼저 연구하는 대상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군대도 조직되지 않고 행정적인 모든 절차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한 나라를 만들어갔던 위대한 인물로서,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에서는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지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큰 일들 가운데에 지팡이로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구원의 지팡이로 이 모세를 사용하고 있음을 바라주고 있지요. 그렇다면 모세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안락함과 누림에 대한 거부하는 믿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무엇을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공주의 아들, 왕족입니다. 왕족의 권리와 권세와 명예와 안락함, 이 누림을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24절 제일 앞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왕실에서의 삶을 모세가 몇 년 정도 삽니까? 40년 정도 살아요. 40년 정도 살 정도면 몸에 익숙할 대로 익숙해있는 왕궁의 삶이 익숙할 대로 익숙해지는 삶의 모습이죠. 사람은 40 이후에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0 이전에 모든 가치관이 다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죠. 왕궁에서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왕궁의 이 생활과 삶이 익숙할 정도의 모습들이 모세의 40년간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익숙한 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편안함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 구한 말에 조선이 멸망하고 난데 조선에 있는 왕시, 이시조선의 이 왕족들이 이제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나라가 완전히 세상에 바뀐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기 집안에서 여봐라라고 이렇게 소리치면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렇죠?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요? 이 몸에 익숙하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이 왕족이었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익숙함, 편안함, 왕궁에서의 왕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친숙하고 평안함과 또 누림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것을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절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굽은 왕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족끼리 결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왕족끼리 결혼하는 것. 왕족끼리 결혼하는데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 이건 뭐 우리 조선 시대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이 왕족이 사촌한테도 왕권이 뺏길까 싶어가지고 이 왕족끼리 결혼하는데 누구와 결혼하냐면 자기 누나,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합니다. 왕권 세습을 철저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이 권한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이 큰지, 이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여동생, 자기의 누나, 심지어 자기 고모 이렇게 결혼한단 말이에요. 왕권을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이 왕권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친족 간의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났던 이 현상이 이 애굽의 바로 왕, 이 파라오들이 단명을 합니다. 단명, 유전병이에요. 이 턱도 좀 길어지는 병도 있고 유전병이 많아서 단명하였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이유가 뭐예요? 왕권 강화, 또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족은 누구에게도 주기 싫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단 말이죠. 뺏기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누구에게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여러분,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말은 인식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40년 동안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도 잊지 않았던 게 뭐냐면 나는 누구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히브리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또 자기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유모로서 그들과 함께 자랐기 때문에 겉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자라갔지만 그 속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자기 형제들이랍니다. 자기 형제들. 그 위에 보면 또 자기 형제들이 또 다른 이 단어가 또 등장하죠. 11절 12절 말씀 보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1절 말씀에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형제들을. 그렇죠? 자기 형제예요. 자기 형제를 뭘 봤습니까? 11절 중반에 고되게 일하는 것을 봤어요. 측은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죠. 자기는 왕궁 속에 있는데 자기 형제들은 고되게 일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이게 각성이라는 말이죠. 불쌍하게 여김, 또 측은히 여김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형제의 고독, 형제의 고통, 아픔,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일하는 이 일들을 자기 자신이 눈만 잠깐만 감으면 여러분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자기는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자기는 왕족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아들,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로 인하여서 히브리 사람으로서 히브리 사람이 고통당을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이면 일, 왕족이고 왕자면 군사 하나 죽인다는 것, 이 애굽 사람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노동을 시키고 있는, 일을 부리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관리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많이 합니다. 군사였든지.
이 고대 당시에는 군사나 관료를 함부로 왕의 명령 없이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사형이에요. 왕의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왕명을 어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세가 왕명을 어기고 죽음을 각오하고도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믿음 가운데에서 그가 자기의 동료, 자기의 형제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각성이 되고 깨달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위를 포기한다는 것, 지위를 내던진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인다는 행위는 왕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 비겁하고 조금 참고 조금 인내하고 조금 이렇게 모른 척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왕자로서 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왕의 이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단 한 가지만 붙들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안락함의 초소, 모든 것이 갇혀있던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 그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온 가족과 함께 떠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은 안락함의 자리를 일어나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안락함의 자리를 떠나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뭐예요? 안락함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TV 보면서 우리가 누워 있으면서 TV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발적인 어떤 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무릅쓰고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락함의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그렇습니다.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가정과 교회는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요, 믿음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모세가 무엇보다도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로서 우리 존재가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주신 그 이유가 뭔가?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뭔가?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니라도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단 말이에요. 대구 지역에도. 그런데 이 지역에, 이곳에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야 되고, 우리는 교회로서 이것을 물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겸손히 어려며 그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락함을 포기한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안락함의 자리, 누림의 자리, 그것을 포기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 그러므로 성도는 안락함의 자리로 나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르심이 어디인지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세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편리함이 주는 이 혼란, 편리함이 주는 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편리함이 주는 혼란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제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형제들과 함께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에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모세가 왕자였어요. 이 애굽에는 뭐 상왕조, 하왕조, 뭐 이렇게 중왕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1왕조부터 해서 32왕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모세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왕조가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제국인데 이 강력한 제국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시 이 수도 가운데에서 너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위협이 되었어요. 그로 인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통치 방법으로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예,
큰 성읍 건축하는데 그 노예로 이렇게 동원을 하게 됐죠. 그러면 모세가 자기가 지금 누리는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서의 여러 가지 평안과 누림과 안락함의 누림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무엇으로부터 오나요? 자기 형제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노동을 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피의 현실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것이 모세의 안락함이고 모세가 누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이 왕자로 있는 것, 이게 누리게 있는 것,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 편안함의 삶은 내 형제들의 피눈물 흘리며 건축하고 있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저 아픔과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의 자격, 왕자의 삶의 즐거움의 모습들을 쉽게 무엇보다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누림은 형제들을 쥐어짜게 되는, 형제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안락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술을 마시고 자기가 음식을 느끼고 자기가 여러 가지 떵떵거리고 좋은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치장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히브리 자기 형제들의 그렇죠, 고통스러운 아픔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박해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제들과 함께 뭐하기로 했어요? 고난받기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선택한 바로 이 모세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의 제물이 들어가고 또 무덤가로 숨어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집요하게 추적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는 황실에서 그냥 명령만 하면 돼요. 실제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군사였고 관료들이었습니다. 이웃들이었어요. 그들 중에는 귀족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왕족도 있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평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서 고민하고 고문하고 또 신고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여러 가지 이 죽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들의 삶이 다른 죄수들과 다름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들의 삶이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고통 가운데서 감사하고 울부짖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 역시도 그들이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박해받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병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관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왕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여야 되는 일들이 자기의 왕응이 주는 명령이었어요. 자기가 관료로서 왕족으로서 귀족으로서 군인으로서 살려면 왕의 명령을 받아야만 하는, 왕의 명령을 지켜야만 되는, 왕의 명령 가운데 서 있어야만 되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민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있으는 수많은 사람들이 병장기를 내려놓고 고난받는 자리, 고통의 자리, 무덤가로 자원에서 스스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로 인하여서 로마가 바뀌게 되었어요. 자기가 노예로 부렸던 많은 사람들의 그 노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들을 부렸던 인생이 아니라 착취했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내려오는 일들, 고난받는 일들, 형제의 자리,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는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들이 많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가 순교하고 난 뒤에 수많은 사도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끌려가게 되고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탄압과 고통 가운데에서 이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기를 합당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받기를요?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했다. 합당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형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함께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합당하게, 능력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고난 자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신뢰하기 때문에. 고난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고난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올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죠. 또 다른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기에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유익입니까? 이 일로 인하여 뭘 배웠다고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은혜, 주의 속삭이시는 말씀, 주의 계획은 선명히 온전히 더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성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위로와 더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최선의 삶을 다 살지요.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잠깐 그 유혹 가운데에서 눈만 감으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자리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겉옷을 던져두고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곧바로 승진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인정받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비참할 만큼 왕의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비참한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감옥 가운데도 추격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옥 속에도 형통하게 되는 일들이 요셉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킴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사실인 것이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주님이 함께 살아계시고 지키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주와 함께함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 고난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핍박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죄 짓는 현상, 죄 짓는 자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락함을 누림이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더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 현장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선물과 놀랍게 세우심과 살리시는 계획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선명한 은혜는 더 확실하게 일어남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 가운데에서 믿음의 상황과 대치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사회의 풍토와 직장의 풍토는 달라져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눈만 잠깐 감으면 승진할 수 있고, 눈만 잠깐 감으면 사장에게 잘 보일 수 있고, 눈만 잠깐 감으면 나만 잘 모르게 하면, 나만 그냥 침묵하면 쉽게 살아가는 세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가 믿음의 성도인 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다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난이라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기회임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물리치셨습니까? 고난을 피하셨습니까? 고난을 향해 도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같은 육체의 몸으로 오셨어요. 고통을 알고 고난을 알고 죽음이 두려운지를 알고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의 현장인 그 십자가를 향해 날마다 후회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범으로 온전히 걸어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하신 그 길들 가운데 나가신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있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내 인생이 무너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영광 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죽음 이후에 부활의 크신 영광으로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놀라운 은혜와 선물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고난이 있다도 여러분 고난 현장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지. 유익과 편안함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 죄가 있다면 죄를 떠나보낼 수 있는 담대함과 무엇보다도 결단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의 안락함보다 믿음 가운데 있는 고난이 더 귀중함을 알고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성도의 방향은 하나님께 나가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왕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 자리를 더 기뻐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입니까? 여러분이 걷고자 하는 방향들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고 있나요? 유익을 얻는 방향이고 내 자신의 안락을 위한 그런 방향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는 그 방향, 좁은 문 좁은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이 나타나나요? 모세에게는 더 큰 상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왜 고난의 현장으로 나갔는가? 왜 고통의 현장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는가? 왕족과 왕자의 지위를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현실만 본 게 아니에요. 모세는 다른 것을 봤다는 말이에요. 뭘 봤다는 말입니까? 상 주시는 이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있음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에만 머물러 있고 현실에만 시선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넘어 일하시고 현실 넘어 다스리시며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온전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현실 가운데 안주할 수가 있어요. 비교할 수가 있죠. 월급이 20만 원 더 주면 그것으로 옮기려고 하는 마음,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좀 복지한, 좀 좋은 이런 어떤 그 제도가 있으면은 그 회사에 기웃기웃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목 좋은 데 있으면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뭔가 좀 더 잘 되게 되면 뭔가 뭐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시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요,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시각과 시선을 가진 자가 믿음의 성도의 시각이요 눈인 줄 믿습니다. 현실에만 안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의 보화가 더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마음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들겠죠.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가는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그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 인내하고 하나님을 위해 참고 능력받고 박해받는 현장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옆에 보면 현실을 바라보면 비교하려고 해요. 그렇죠? 저 집 애하고 우리 집 애하고 자꾸 비교해요. 저 집 애를 내가 낳았습니까? 그 집에서 낳았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집 남편하고 우리 집 남편하고 자꾸 비교해요. 어떻게 됩니까? 저 집 남편하고 살아요? 우리 집 남편하고 살아요? 저 집 아내하고 자꾸 비교해요.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교하면 비교할수록요 성장할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도움이 될 것들이 있어요. 참조할 것은 있어요. 이게 지나쳐버리고 그 멘탈 안에 그것이 뿌리 박혀 있어버리면 만족을 못합니다. 항상 불평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 인생 내가 만족을 못하고 내 가정 속에서 만족을 못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 아내를 보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스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은 비교하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비교하면서 하는 헌신, 비교하면서 하는 사랑, 비교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적인 신앙, 주님만 바라보는 한결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기쁜지 이 일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도 참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참으면 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 심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뭐 하늘에 있는 상이, 너희에게 향한 상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박해받고, 주를 위해 욕을 먹고, 주를 위해 어떤 모함을 당하고, 주를 위해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이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습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모든 수고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행한 일이 뭐하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절규와 박해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이 육체의 고난을 채워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모든 일이 행함 가운데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행한 일을 따름으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삶이 100년, 120년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영원한 삶이 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 영원한 나라 가운데서 살 준비를 하셔야 되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한 것을 심었을 때에는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타날 것이요, 악한 것을 심었을 때에는 악한 것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도 주님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저 주님이 계신 곳은 쇠하지 않은 나라, 영원한 나라, 변치 않는 나라, 불변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고 그 나라에서 상 주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말씀,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주의 일,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구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이 큰 교회다 보니까 이 싸움도 크게 하더라고. 수백 명이 흩어져 가지고 이 몇백 대 몇백 이렇게 싸우더라고. 그 싸움에 눈을 봤을 때 야, 감당할 수 없는 눈이었어. 야, 얼마나 이렇게 눈을 째려보는지. 그래서 이제 교육자로서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얼마나 마음이 상함이 있는지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눈치 빠른 교육자들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빨리 도망을 갑니다. 자기 자리 찾아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오락하는 대로 바로 가버리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교구 디렉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구 사정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저는 뭐 도망할 수가 없겠더라고. 남겨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고민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라고 하는데 좋은 교회였습니다. 몇 년 이렇게 사역하고 나면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이. 그리고 두 번이나 그 담임 목사님 전화 오시고 뭐 설교 이야기도 하시고 뭐 이런 게 하시더 이런 사역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겠냐고 막 물어보시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물어보는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더 어려워졌어요. 더 대판 싸우더라고. 너무너무 싸우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이 불쌍한 성도들, 아무 말 없이 피해를 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성도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전화도 하고 신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진정을 시켰어요. 근데 도저히 제가 뭐 얻은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목사님께 장문의 문자를 써서 보냈어요. 목사님, 이런 사정이어서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자가 옮긴다는 것이 제 양심에 또 가책이 되고 힘들 것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좋은 부교육자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쪽 교회에 있는 행정목사가 전화 왔습니다. 전화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하며 교회 조건을 얘기합니다. 아까 들었던 그런 얘기를 쭉 해요. 솔직히 부교육자라서 귀가 솔깃합니다. 솔깃하고 마음 가운데 많이 이렇게 동요가 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형편들이 눈에 띄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장 형편 같으면 제가 그냥 가겠는데 그런 형편 아닙니다. 도저히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는 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좀 이게 배려해달라고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쪽 교회 사례도 얼마 안 주는데 우리 교회는 2배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 오기가 사는 거예요. 오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붙들고 저는 돈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후회도 내가 할 테니까 끊으십시오 하고 끊어버렸어요. 끊고 나한테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몇 주 뒤에 보니까 교회가 언제 싸우는지 몰라요. 야, 이 교회의 성도 싸움이 부부 싸움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죽일 듯이 싸우는데 또 밥 먹더라고 같이. 에? 서로 막 놀러도 가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막 이런 거예요. 야, 이게 교회에 성령께서 한번 이렇게 운행하시면 싸움도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덮으시면요 순식간에 다 덮으십니다.
그 일들 보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 자리가 아깝잖아요. 응? 그러다 얼마 있다가 제가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대구에서 보다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볼 때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또 저 가치, 저 어떤 형편, 조건들, 이걸로만 우리가 움직이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현실에 주목해야 되지만 현실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든지 놀라운 가운데에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시선을 주님께 맞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에겐 긴 여정이 남아있어요. 이 긴 여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만, 밑바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과 시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현실 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고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형제와 함께 나갔던 모세처럼 상 주시는 이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언제나 넘치옵니다.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쁨과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저 높은 곳에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을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과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의 쾌락과 죄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난받는 그 자리라 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과 주님 안에서의 행복과 주님 안에서의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와 부르신 곳에 서 있는 믿음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